다시 따라할까요?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옆에 분과 인사만 할까요?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 꿈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은 꿈꾸는 사람이 됩시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까요?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동물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사람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서 도전하고 계획하고 또 꿈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이제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꿈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죽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꿈을 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은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꿈을 제가 이제 물어봐요. 꿈이 뭡니까? 내 나이 먹어가지고 꿈이 무슨 꿈이 있어요? 그냥 살지. 나는 죽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똑같아요. 사람은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무엇을 하고 또 금년에는 무엇을 이루고 우리 손자가 또 어떻게 되고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내 꿈이 무엇인지 찾고 또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할까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오른손을 두고 해봐요. 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집사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 그대로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야. 꿈은 반드시, 세상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지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읽어주세요.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꿈을 준 거예요. 따라갔어요.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다. 따라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다. 창세기 30장 9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이삭이 나한테 절하고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고 별들이 나한테 절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니? 그래. 따라서 해봐. 너 미쳤니?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요,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반응한 줄 아세요? 너 미쳤니? 그래요. 다시 말하면 꿈은 멀리 있는 거예요. 현실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너 미쳤니? 그래요. 너 미쳤니? 그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요셉이 꿈을 얘기하니까 너 미쳤니? 네가 왕이 된다고? 죽을래?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비행기 만들잖아요. 너 미쳤니? 그러잖아요. 달나라에 가? 너 미쳤니? 그러잖아요. 그죠? 꿈은 공상과 같아요. 공상과.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만화 영화를 보면 또 007 영화 있는데 되게 유행했거든요. 근데 007 그 꿈꾸는 사람이 그 영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꿈이 다 현실됐잖아요. 지금 다 현실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꿈을 꾸면 나 대통령 될 거야. 나 과학자가 될 거야.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거야. 어린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 미쳤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반드시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해 줄게. 격려해 주세요. 중요한 겁니다.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근데 요셉이 꿈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그 꿈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꿈이 현실로 되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다윗이 꿈을 이루어지다. 다윗의 꿈이 이루어지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건 두 가지거든요. 제사장, 안 그러면 왕.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다윗이 왕이 된다고? 누가 믿어요, 그거를?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거를. 자기 가족도 아버지도 못 믿는 거예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자신도 못 믿어요, 꿈을. 근데 이날 이후로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다윗이 나는 기름 부은 사람이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왕의 꿈을 꾸고 달려갑니다.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엄청난 순환을 당하는데도 그 꿈 때문에 그가 일어서는 거예요.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꿈을 꿀 수 있길 바랍니다. 결혼의 꿈 꾸세요. 그럼 결혼하게 돼요. 진짜요. 내가 부자의 꿈을 꾸세요. 반드시 부자 됩니다. 꿈 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고,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축구 선수가 되고,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꿈을 꾸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절대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죠. 꿈을 꾸지 않으면. 그렇죠?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모으리라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뭔데 어부인데 너는 고기를 많이 잡 부자 되리라.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꿈을 주잖아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한 번 일주일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너 이방의 사도가 되리라 그랬어요. 사도가 되리라. 아무도 안 믿어져, 그거를. 이방의 사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믿어져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계속 나는 사도야, 자기 자신에 계속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사도야. 그래도 나는 사도야.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당신들은 유대인의 사도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 스스로 자기에게 계속 체면 걸듯이 계속 확신을 하고 걸면서 이방인 사도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꿈은 그런 거예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나이 들면 나이 들고 내가 무슨 꿈을 꾸냐?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나이 들어가지고 꿈이 없어져 버리면 바로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어때요? 꿈이 없잖아요. 바로 늙어요. 그 희한하더라고. 꿈이 은퇴하는 순간에 내가 은퇴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하는 퇴직금 가지고 내가 편안히 살리라. 편안히 먹고 살라. 편안히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꿈이 없으면 바로 늙어버립니다. 3년 안에 죽어요. 꿈이 없으면 죽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버려요. 꿈이 없으면. 꿈을 안 꾸면 내가 죽고 내가 죽으면 내 세포가 다 죽는 거예요. 바로 죽죠. 그래서 금방 죽잖아요. 3년 안에.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꿔야 돼. 나이 먹어도 꿈을 꿔야 돼. 할렐루야. 우리 주부들도 꿈을 꿀 수 있길 바랍니다. 주부가 나는 전업주부인데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꿈 꾸세요. 내가 전업주부다. 그러면 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인터뷰 만들잖아요. 막 새로운 도전을 하잖아요. 그 꿈 꾸는 거예요. 그죠? 나는 또 이렇게 맛집, 정말 세계적인 맛집을 찾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즐겁게 해줘야겠다. 그것도 꿈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맛집을 막 찾아야 되잖아요. TV도 보고
정말 지금 몸 보고 있어요. 그것도 꿈꾸는 거거든요. 뭔가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되거든요. 꿈을. 그죠? 꿈을 꿔야 돼. 저도 꿈을 꾸니까 아유 젊어져요. 저한테 사람들이 보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왜 젊어져요? 꿈을 꾸니까 안 늙어. 할렐루야. 제가 이제 꿈을 꾸는데 요즘은 이제 뭐냐면 내가 그동안 모은 설교집을 한 권 내야 되겠다. 근데 예전에는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제 은퇴하기 전에 강해집을 하나 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그 책을 내려면 우리 늘 인쇄할 때 뭐 200권을 만들고 300권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돈이 몇백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늘 그 실천을 못 했는데 어저께 이제 고대 앞에 그 인쇄소를 한번 갔는데요. 한 권도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 목사님 15,000원 좀 한 권 만들어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아주 상식적인 건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 꿈을 꾸면서 내가 문의를 일부러 했거든요. 가서. 그랬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 권도 만들어주는군요. 그럼 한 권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내가 책을. 그죠? 나중에 또 편집에 더 좋게 책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꿈을 꾸면서 다가가니까 꿈이 만들어져. 믿습니까? 여러분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권사님들도 나이 먹었다고 나는 꿈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꿈을 만드세요. 꿈을 만들어가면 젊어져요. 젊어지는 비법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그래요. 꿈을 꾸면 어떻게 젊어지는지 보세요. 꿈은 안 꾸면 어디 죽어가는지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꿈을 이루어가자. 꿈을 이루어가자. 꿈을 이루는 동안에 우리는 젊어지게 되고 또 행복해지게 되고 또 우리는 이렇게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꿈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없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는 거 보겠습니다. 꿈을 이루어가는데 첫째는 이제 7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전체는 뭐냐면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꿈을 꾸면 그 꿈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축구 선수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그 꿈 우리는 꾸기 힘들죠. 너무 나하고 관계없는 거,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이제 학생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나는 요리사가 돼야 되겠다. 우리 가정의 요리사가 되겠다. 꿈꿀 수 있잖아요. 그죠? 목표가. 그죠? 나는 살을 빼야 되겠다. 그것도 꿈이네. 그죠? 살을 몇 킬로 빼야 되겠다. 얘도 꿈일 수 있거든요. 꿈을 안 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꿈꾸면 거의 다 되더라고. 꿈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작은 목표를 세운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작은 목표를 또 세운다. 작은 목표를 반복해서 달성하고 큰 목표를 달성한다. 목표를 세울 때 달성할 때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의욕과 열정, 행복 물질이 분비된다. 도파민. 우리의 그 뇌에 7가지 물질이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올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감정이 만들어진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 뭐냐면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뇌에서 쏟아지는 물질. 도파민. 이 도파민 물질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의욕이 생겨. 막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 앞으로 달려가고 싶어 막 열정이 생겨.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도전 의식이 생기고 기쁘고 행복하고 막 가슴이 떨리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했어 우리 아들이 그러면 어때요? 감동이 합격했어 봐야 무슨 감동이 오고 그러지. 응? 이번에 우리 16강 들어갔잖아요. 우리 집사람이요. 그렇게 우리 집사람은 아주 얌전한 사람이거든요. 절대 함부로 뭐 웃어도 이쁘게 웃지 뭐 막 덜렁대면서 안 웃어. 근데 그 혼자서 그것도 나는 소파에 이렇게 졸고 있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박수를 치면 나는 막 때리면서 막 기뻐지고 막 할 수 있고 막 행복해지고 막 그런 그 기분을 주는 게 뭐냐면 도파민이에요. 그럼 막 16강 8강 갈 수 있고 뭐 결승까지 갈 수 있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물질 도파민이에요. 이 도파민은 언제 나오느냐면
그 물질이 꿈을 꿀 때 나와요. 나 꿈을 꿀 때 나온다. 꿈을 내가 딱 어떤 꿈을 꾸고 설계를 할 때, 아,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축구 선수가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요리사가 되겠다. 나는 건강하겠다. 살을 빼겠다. 그러고 그 꿈을 설계할 때 그 도파민이 나와요. 그래서 막 하고 싶고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취됐을 때 쏟아져 나와요. 성취됐을 때. 아멘. 그러면 성취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막 쏟아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막 건강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해지고 이제 세포가 강해지는 거예요. 세포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데 이 목표를 세우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요즘 말이야 이렇게 팔굽혀펴기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얼마나 하세요? 그래서 내가 10개씩 하고 10개 하다가 지금 20개까지 내가 한다고 팔굽혀펴기를.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 나는 몇 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20개 하니까 한 30개 정도 할까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1000개 합니다. 그래. 100개씩 해가지고 10번 해서 1000개를 한대 매일같이. 팔굽혀펴기를. 저거 기절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헬스장을 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니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은 몇 번부터 한 거예요? 한 번부터. 팔굽혀 한 번부터 시작했는데 꾸준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돼요.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꿈을 꾸면 절대로 직선으로 꿈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100계단이 있는데 그 100계단 올라갈 때 직선으로 올라가요? 한 계단씩 올라가요?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한 계단씩 보면 반 왔네. 기쁘다. 그죠? 거의 다 왔네. 기쁘다. 그럼 뒤를 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왔네. 기쁘다. 그러면서 중간 계단을 타고 올라가요. 꿈은 계단을 타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꿈은 계단을 타고 간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내가 꿈을 이루면 내가 대통령이 되고 오늘 내일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팔굽혀펴기를 1000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한 계단. 근데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또 꿈을 꾸고 또 성취하고 또 꿈꾸고 또 성취하고 또 꿈꾸고 이러면서 도파민이 계속 그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의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도파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팔굽혀펴기 한 번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전혀 공부에 흥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상 위에 앉은 것부터 해야 돼요. 책상 위에 앉아서 오늘 책상 위에 5분만 앉아있기. 책상 위에 5분 앉아있는 거죠. 5분 성취했잖아요. 오늘 내가 5분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5분 앉아있었어. 명같이. 너 잘했다. 성취했잖아요. 그런데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기분이 좋아져. 이제 10분 앉아있을까? 10분 동안. 10분 동안 앉아있으면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너무 지루해. 그냥 책상 좀 치울까? 책상 치우고. 아이고, 이제 10분 앉아서 책상 다 치웠는데 뭐 할 게 없어. 책상에 멍하니 앉아있으려고 하면 심심해. 이 책 한번 볼까? 제목만 읽었어. 재미있어. 그러면서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식.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목표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단을 안 밟으려고 그래. 한꺼번에 건너뛰려고 그래. 찬양을 하는데 한꺼번에 찬합니까? 그냥 조금씩 하는 거죠. 그죠? 조금씩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다. 목표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구체적인 상상은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동기부여를 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게 된다. 나도 상상하자. 꿈을 상상하자. 꿈을 상상하는 거야. 살 빼는 꿈을 꾼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 빼고 1kg씩 계속 뺐다가 내가 열심히 정말 미녀대가 미스 코리아 나가는 꿈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상상.
우리 청년들이 나는 결혼을 해야 돼. 결혼하고 어떤 여자와 결혼할까? 모델을 그리는 거, 자기 모델. 믿음은 이런 믿음, 이렇게 이쁜 여자, 키는 얼마?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런 여자를 만나요. 저처럼. 진짜 그런 여자 만나요. 내가 꿈을 꿨거든요. 그런 여자 만나게 다. 그런 여자 만나는 거예요. 그죠? 상상하는 거예요. 이 상상, 내가 꾼 꿈을 상상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뇌가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바라게 되고 또 실천적으로 된다니까 그게. 이것을 체계화해 가지고 실현시키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책으로 만든 사람이 이지성 씨 아죠. 이지성 작가. 이지성 씨가 꿈꾸는 다락방 책을 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청년들이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꿈꾸는 사람이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저도 그 책 읽어봤더니요. 야, 책을 읽으니까 다 꿈을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상상하니까 벌써 70%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70%가. 상상하면 70%가 그냥 이루어져 본다는 거예요.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기법이 있어요. RDV 기법이라. 그 기법이, 상상하는 기법이 있어요. 근데 상상을 계속했더니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성공한 상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꿈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표를 자주 확인해야 된다. 목표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읽어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놓아야 한다. 그것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목표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목표는 설정해 놓으면 잊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설정해 놓고 내 목표를 부산 가려고 그랬는데 목표를 잊어먹으면 갑자기 광주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목표가 계속 책상에 써놓고 또 뭐 주머니 넣어놓고 자꾸 그걸 목표를 확인해야 돼. 자주 확인해야 돼. 안 그러면 공상이 되고 말아. 꿈이 공상으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실현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자꾸 확인을 해야 돼. 가끔가다 확인을 해야 돼. 큰 목표 확인하고 적은 목표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확인할 때마다 또 이렇게 뭐 엔돌핀도 나오고 이게 저기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다섯째,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준다. 4번. 4번 했나요? 4번 다시 따라합시다. 즐겁게 실행해야 합니다. 즐겁게 실행해야 한다. 의학적으로도 즐기며 실행할 때 도파민이 팍팍 나온다. 인간의 뇌는 쾌감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또 원하게 된다. 반면 불쾌한 자극을 받으면 그것을 피하려 한다. 즐겁게 실행해야. 즐겁게. 우리 감사합니다 그러면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감사일기 쓰잖아요. 감사일기 쓸 때 막 뭐 기분 좋죠. 감사일기 쓰면 막 괜히 기분 좋죠. 그죠? 괜히 기분 좋아.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일기를 쓰니까 도파민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지는 거예요. 괜히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일해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앞서간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머리 좋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즐기는 거예요. 즐기면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거. 그러니까 계속 나오니까 막 하고 싶은 의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갔어. 맛있는 음식점을 갔어.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다. 다음에 또 와야지. 그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또 와야지. 그리고 밥 먹으러 갈 기회 생기면 그 집을 생각하고 그 집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카레를 싫어해요. 카레 싫어해요. 왜 카레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카레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군대 가니까 카레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맛이 없는지 한 번 딱 먹는 순간에 진짜 맛없는 음식이다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카레 나오면 밥을 안 먹어버렸어요. 3년 동안 카레 나오면 밥 안 먹는 날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맛이 없다는 것이 딱 머리에 박히니까 그걸 먹으면 괜히 구토가 나고 밥맛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른 거 먹어요. 간식 먹고 안 먹었어요.
근데 군대 제대해가지고도 카레 맛있잖아요, 장로님.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카레 맛있게 하거든요. 근데 맛있다고, 정말 맛있다고 먹어보는데 그 생각이 딱, 이 맛이 없다는 생각이 내 박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맛있다고 그래도 나는 맛이 없는 거야. 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맛이 없다고 입력이 되면 아무리 맛있어도 그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맛있다고 입력되면 계속 맛있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맛있어, 그거는. 계속 맛있어. 저는 라면을 잘 먹진 않는데 맛있어. 왜냐하면 군대 가서 라면을 먹는데 빼치가라고 그러거든요. 불에다 쫙 끓여가지고 몰래, 아무도 몰래 그거를 우리 당번들이 끓여가지고 그걸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라면 그렇게 맛있는데 처음 봤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가지고 시내산 꼭대기 엄청 춥거든요. 막 추워요. 꼭 라면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컵라면. 컵라면을 꼭 컵라면 싸갖고 오라고 안내원 대로 꼭 그래. 그럼 컵라면 싸갖고 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추운데 뜨거운 물만 보면 되잖아요. 우리 먹는데 외국 사람들이요 다 쳐다봐. 그 사람들 안 갖고 컵라면 안 갖고 우리만 먹으니 막 먹잖아요. 막 쳐다봐. 하나 주면은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맛있게 먹는지. 그래도 라면이 맛있다는 거지 머릿속에 입력되니까. 라면은 다 맛있어. 라면 다 맛있어. 이런 거야. 즐겁게 해, 즐겁게. 일을 즐겁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즐겁게 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 일단은 공부도 즐거워야 돼. 재미있어야 돼. 청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공부를 재미없게 하지 마라. 왜 재미없게 공부를 합니까? 이왕 공부할 거 재밌게 하세요. 찬양도 재밌게 하세요. 할렐루야. 재밌게 안 하고 이게 일이 돼버리면 힘드는 거예요. 이게 찬양을 재밌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할까? 재밌게 해야 돼. 그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내가 연구하고 만들어야 돼요. 재미없는 것도 재밌게 만들고요.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렇게 모든 인생은 재미있어야 돼. 이 뇌는요 재미있으면 또 나와요. 또 하고 싶어. 계속 이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계속 또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재미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재미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일이 재미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재미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살 빼는 게 재미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권사님. 살 빼는 게 재밌거든요. 뭐 5g 빠져서 1g 빠져서 재미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지. 이거 뭐 이렇게 하면은요, 그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오래 못 가요. 일단 인생은 재밌어야 돼. 일이 재밌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재밌게 하려. 목회도 재밌게 하려고 그래. 재밌게. 옆에 보고 인사해봐요. 재밌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재밌게 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왜 스트레스 받고, 왜 열받고, 왜 화를 내고, 왜 막 그렇게 막 인생을 자기 스스로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서 다 죽이는 거거든요. 재밌게, 은혜롭게,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그러면 막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고 내 인생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막 지혜가 바닥바닥 막 암송으로도 암송이 막 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재밌게 해야 돼. 즐겁게 실행해야 된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준다. 따라서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줘라. 아멘. 읽어봅니다. 때는 먼저 우승한 사실의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뒤풀이에서 축하하면 축하 파티에 대한 기쁨이 추가된다. 이것들은 전부 뇌에 상을 주는 행위다. 탐욕스러운 뇌는 또 상을 받으려고 도파민을 방출한다. 그러나 뇌에 상을 충분하게 주지 못하면 뇌는 또 상을 받고 싶다는 의욕을 잃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 때 도파민이 나고 성취했을 때 도파민이 쏟아져 나와요. 성취했을 때. 성취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나올 때 너무 기쁘잖아요. 막 기쁨을 느껴요. 기쁨을 느껴요. 자, 기쁨을 느끼는데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축제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저는 골프를 못 하거든요.
골프를 못하는데 골프 그 영상을 가끔 보면 이제 우승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딱 우승하면? 네? 맥주를 붓더라고, 머리에다가. 우리 이해가 안 돼. 왜 맥주를 왜 머리에다 맥주를 붓지? 기름 부어야지. 맥주를 머리에다 붓더라고. 축제거든요, 그게. 그게 이제 그 운동이 축제인가 봐. 막 축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성공했을 때에 작은 목표를 이뤘을 때에 칭찬이에요, 칭찬. 그래서 칭찬을 아끼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칭찬 의자 있잖아요. 계속 칭찬해주면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면서. 이 도파민은 칭찬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칭찬하면 즐겁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칭찬은 어떤 보상보다 칭찬의 보상이 최고의 보상이거든요. 칭찬해 준 거예요. 그냥 아무 때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뭐 이루었을 때, 목적을 이루었을 때, 또 계획을 세웠을 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고 파티도 해주고 그러면 이게 배가가 되고 나중에 더 잘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보, 내가 청소했을 때 나를 칭찬해 주면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다음에 더 청소를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 맞죠? 칭찬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남이 칭찬해 준 거 중요하고요. 그래도 꼭 옆에 누가 했어 자녀들이 또뭐 점수가 좋았을 때, 또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때, 또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칭찬해. 그냥 말로 칭찬한 것도 있고요. 또 밥을 사주면서 칭찬해 주고 식사를 하면 오늘 내가 한탕 쏠게. 만약에 칭찬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칭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자기. 운동선수들이 가끔가다 이제 우승을 하고 그러면 다 이렇게 마이크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자랑스러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밥 쏠게. 그죠? 밥 안 쏘니까 다른 남 칭찬을 내가 밥 쏠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번에 좋은 일이 있었어. 내가 좋은 일 있어. 그러면 기분이 없다는 거예요. 기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칭찬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좋은 일 있을 때 밥 사고 막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밥 사고 그러잖아요. 밥 사고 그러면 밥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 밥을 샀어요. 그러면 그의 4배의 경제적 효과, 정신적 효과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탁 기분 좋아가지고 성공했을 때 밥을 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이 나갔어, 경제적으로. 그러면 10만 원 나갔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돌아온 것이 4배가 곱해서 돌아와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리고 더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칭찬이 중요한 거예요. 상을 준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이렇게 나쁜 개는 없다 그런 거 보면 자꾸 개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잖아요. 잘했을 때 주고, 잘했을 때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인이 나를 칭찬해 준구나. 나에게 내가 먹을 것이 생기구나. 그래서 계속 그걸 하잖아요. 반복해서 나중에.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똑같습니다. 그게 도파민이라는. 도파민도 내가 자꾸 칭찬해 주면 도파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받으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 잘못을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잘못을 지적하면 그 사람들은 도파민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반응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그럼 고쳐지냐? 절대 안 고쳐집니다. 지적해갖고 절대 고쳐지질 않아요. 지적해가지고. 그냥 깨닫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것이 잘못된다는 거 알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을 계속하면 도파민이, 엔돌핀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고쳐져요, 그거는. 무슨 이해가 가죠? 부모님들. 저는 이런 걸 깨달으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칭찬이 최고구나. 상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우리 이제 상을 주잖아요. 오늘은 상이 뭐냐면 뭐야 이게? 광청김이야. 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그러니까 이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 기도했다고. 그 칭찬해 주면 이 상을 받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상 받으면서. 내년에는 더 잘해야지. 또 못 받은 사람은 아, 내년에 나도 받아야지.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그 결심을 하게 된 게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그 물질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결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상 받으면. 일단 상 받으면 그런 기분이 안 생기면 저한테 따라오세요. 제가 상 하나 더 드릴게. 도파민이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6번째,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세운다. 따라서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세운다. 읽어봅니다.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며 현재 상태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도파민 분비가 멈춘다. 도파민은 더 힘든 목표를 세웠을 때 분비되며 강력한 동기부여를 한다. 더 높은 목표를 계속 세우는 한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당신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아멘. 이제 작은 목표가 딱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아, 이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끝, 아무것도 목표를 안 세우면 그때부터 도파민이 멈춰버립니다. 늙어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게 된다. 그때부터. 근데 작은 목표를 세우다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도파민이 나오면서 아, 다음 단계를 설정하는, 다음 목표를 또 세우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목표를 또 세우면 도파민이 또 나와요. 그리고 더 어려운 목표를 또 세워가고 더 어려운 목표를 세워가고, 옛날에는 푸시업을 이 팔굽혀펴기를 5번 했는데 아, 이번에는 한 달 안에 내가 10개를 10번을 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면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달성했을 때 이제 15번, 20번, 100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100번 절대로 못 갑니다. 계속 세우면 계속 나 어디까지 가요? 그럼 장로님 어디까지 가겠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 뇌는 무한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계속 도전해서 계속 도전하고 달나라까지 가잖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도전을 멈춰버리잖아요. 달려가는 걸 멈춰버리면 도파민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내 뇌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서 끝 그러면 죽어가는 거예요. 또 가고. 그럼 언제까지 가냐? 끝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머리는 무한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과 지식은 무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머리를 만드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할렐루야.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그들을 이끌어 가셔요.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힘들 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막 힘든 여정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이렇게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가야죠. 왜? 하나님이 돕고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돕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7단계 6단계를 반복한다 그랬어요. 먼저 목표를 달성한 쾌감, 행복을 얻는다. 그 뒤 더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도 달성하여 더 큰 쾌감을 얻는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이 강화 학습 사이클을 순환시켜 성공 계단을 올라가면 일에도 성공하고 사생활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또 목표 세우고 또 목표 세우고 그러면 도파민이 또 나오고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행복이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끝없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죽는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계속 앞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면 걷기도 싫어요. 운동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도전하기 싫어요. 살 빼는 거 도전하기 싫어요. 내가 뭐 하는 것, 사업하는 거 도전하기 싫은 거예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편안한 걸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목표를 이루었을 때, 계획을 이뤘을 때 도파민이 나오고 엔도핀이 나오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생기니까 또 도전하는 거예요. 생기니까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루어지니까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계속 가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계속 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행복하게 사는 거야.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하게 살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계속 죽어가. 내가 계속 죽어가는 거야. 세포가 계속 죽어가는 거야. 우리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도전을 해야 돼. 계속 도전해야 돼. 이거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으면 안 돼. 계속 도전해. 우리 김복정 원사님, 이 나이에 이 감사일기 카톡으로 쓴 사람 김복정 원사님밖에 없어요. 박수 한번 해드려요. 김복정 원사님 몸이 약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신 것은 뭐냐면 계속 도전하는 거, 뭔가 배우려고 해. 이게 도전이거든요. 배우려고 하니까 목표를 설정할 때 너무 기뻐. 줌도 들어와. 우리 수교협에 줌도 들어와. 지금 연세집은 누가 들어와요? 안 해. 안 해. 60대 이상 된 사람 컴퓨터를, 이게 스마트폰을 안 써. 왜? 도전을 안 해. 도전을 안 하니까 내가 자꾸 죽는 거예요. 자꾸 도전해. 아,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면 아들한테 가서, 손주한테 가서, 이거 좀 가르쳐줘.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우리 할머니 그런 것도 아시네. 그래요. 예, 그런 것도.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선봐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 아유, 아빠는 그런 걸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서 깜짝 놀래. 모르는 거 물어보면, 아빠 뭐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라게? 아, 이거 가르쳐 줘. 뭐.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니까, 생겨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꿈을 이루어가자. 그 꿈을 이루어가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면 꿈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꿈을 통하여 선을 이루자. 창세기 45장 5절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꿈을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도 꿈을 이뤘어요. 애굽의 총리는 세계를 다스리는 실력자거든요. 꿈을 이루었어요. 이 꿈을 이루어서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고,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생명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꿈을 이루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면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잖아요. 꿈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 꿈을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꿈을 가지고 남을 나눠줘야 돼. 남에게 나눠줘야 돼. 선을 행해야 돼. 선을. 자, 꿈을 통하여 선을 이루자.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릴까? 나는 정말 멋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청년들 좀 이런 인생을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꿈을 이뤄가지고, 내가 뭐 아파트를 사고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고 뭐 잘 살고, 물론 좋아요. 근데 이 꿈을 이루어져서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사람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의를 이루면서 살아봐야겠다. 정말 내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아야겠다. 이렇게 꿈을 꿔야 돼요. 꿈이 그렇게 사용돼야 돼요. 의사가 돼서 뭐 할 거예요? 의사가 돼서 사람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의사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요셉이 멋있잖아요. 그죠? 다
다윗이 멋있잖아요. 베드로가 멋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룬 다음에 그 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데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정말 멋져요.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